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견고히 세워지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45절 46절. 두 구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서 견고하여 지니라. 오늘 거기 45절에도 나오고 46절에도 나오고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이게 다윗의 나라, 이제 이 다윗의 나라가 이제 솔로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 뭐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경고히 설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보려고 하면 이제 1장, 2장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장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일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안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가 이제 기울어진 거야. 이걸 이제 바로 잡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나단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바로 잡느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대로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현실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1장에 여기 보시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로 잡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길을 바로 잡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2장으로 이제 가보십시오. 이 2장의 내용은 이제 오늘 이 경건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사명, 이제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다윗은 이제 불꽃을 태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결국 이제 서게 됩니다. 자, 그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유언이 이제 시행되는 거예요. 유언이 이렇게 지평됨으로 뭐가 되느냐? 오늘 이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긴데 그의 나라가 솔로몬 손에서 견고하여 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흐름이 이해되시죠? 자,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다윗이 자, 2장 1절을 잠깐 보십시오. 죽을 날이 지금 이제 임박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제 사명을 이렇게 이제 붙들어야 이제 그 다음 이제 온전한 이 계승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이제 견고히 세워지는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이렇게 견고히 서지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되느냐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다윗이 유언하는 걸 여기서 이제 잘 이렇게 보십시오. 첫 번째가 이제 1절부터 이제 4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유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네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 다윗이 뭘 가르쳐 주느냐? 예.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스스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말씀하는 그 부분이 형통의 비결은 네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첫 번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의 싸움이 언제나 이제 이겁니다. 이제 다른 갈등이 아니에요. 바랍니다. 말씀대로 갈 것인가? 형편대로 살 것인가? 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 뭐냐 하면 이제 이게 형편이 다르면 생존이다. 이대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이거는 생존의 삶이고. 그러니까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네가 이걸 살아가게 되면,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겁니다. 다윗은 이 삶을 이제 다 살고 이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4절 끝에 보시게 되면, 4절 끝에 되게 되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안 이루어집니까? 왜 안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언제나 이 싸움에서 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이 싸움이 그래서 이제 참 힘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근데 믿음으로 살면 이제 은혜가 너무너무 사실 커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이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이렇게 살라고 여기 있는 솔로몬에게 당부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결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결과를 다시 이제 잠깐 이제 봅니다. 45절을 다시 결과를 잠깐 보세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뭘 받고? 이렇게 돼야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면 결국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왕위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는 게 하나님이 세워져야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을 이 길을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5절부터 이렇게 딱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누구를 이렇게 하냐면 세 사람을 이제 딱 거론합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 나오죠. 요압. 5절 말씀을 자 여기 읽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아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이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이 요압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자, 앞부분에 이제 잠깐 보셔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이제 놀라운 사무엘하 6장을 잠깐 보세요.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왕이 이렇게 딱 돼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40년 동안 왕이 되는데 7년 6개월 동안은 뭐냐면 이제 유다의 이 왕이 됩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 보셔야 되느냐면 5장을 먼저 보세요. 5장을 먼저 보시게 되면 5장 10절을 잠깐 보세요. 10절. 자,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 점점 강화해져 가니라. 그렇게 딱 나오죠. 자, 이때 이제 다윗이 점점 이렇게 강화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게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냐면 여기 있는 요압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힘듭니다. 이 요압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거라. 그래서 무지한 자의 이제 요압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딱 죽는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이렇게 뚝 나가는데 나중에 이제 보세요. 이 다윗이 나머지 이제 11지파하고 이제 전체 이제 왕이 될 때 그때 그러면 이제 로벤 지파의 이제 이 지파들이 다시 다윗을 이렇게 올려고 할 때 여기에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여기 다윗 편에 선 군대 장관이 누구냐 하면 여기 있는 요압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 몰래 죽이는 거라. 다윗은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요압은 무지한 자의 피를 이렇게 이제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이제 힘들어 합니다. 자, 어디에 보시냐면, 자, 4장을 보세요. 4장.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그거 보면 여기에 이제 이제 4장, 5장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4장, 5장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3장에 제일 39절을 보시죠. 39절. 예,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서나 오늘 약하여서 서로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혜대로 네가 처리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제 다윗이 네가 경고에 서기 위해서는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릅니다. 고통을 줬던 사람. 예, 너무너무 이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이제 오늘 말씀으로 잠깐 보세요. 이러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왕기상 오늘 본문을 잠깐 보세요. 그 사람이 뭐냐면 시므이예요. 시므이. 그리고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뭐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은혜를 갚아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을 처리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두 번째 따라합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따라합니다. 네 지혜대로, 예, 그렇게 나오죠. 너의 지혜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너의 지혜대로 이렇게 행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7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르실레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너무 늦기 때문에, 자, 부모가 이제 다윗을 이렇게 이제 섬겼어요. 가장 어려울 때 이제 생명 걸고 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여기 있는 바르실레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이 뭐냐면 이 시대에 좀 바르실레가 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시므이나, 그러니까 시므이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8절에 보면 바울은 베냐민 사람 겔의 아들 시므이가 나오죠. 이 사람은 뭐냐면 말로 이제 다윗의 이제 상처에 소금을 뿌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등에 이제 칼을 꽂았던 사람이 여기 있는 시므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계속 이렇게 단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두 사람이 요압도 그렇고 바르실레도 그렇고, 그리고 바르실레는 이제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이 기억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복이 오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히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제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가야 형통하다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상황을, 네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형편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제 이게 안 쉬워요. 힘들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 형편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형편에 자꾸 맞춰 살기 때문에 말씀 일어나는 역사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이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이제 다윗이 이 지혜대로 처리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되어야 여기도 이렇게 딱 나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완전히 그 위가 심히 경관이라 그러죠. 이걸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죽고 여러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기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역모를 꾀했던 아도니아가 이제 이 역모의 마음을 아직도 못 버립니다.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기업이 이렇게 든든히 서는 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왜 13절 위에 보면 누가 죽임을 당해요?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26절 위에를 이제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아비아달이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어떻게 돼요?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자 36절 위에 누가 처형당해요? 그러니까 처형이 3명 당해요. 한 명은 추방당하고,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은 이제 은총을 잊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은총이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이 부분이 죽어져야 우리 삶 안에서 지금 이 부분이 죽어지지 않으면 견고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15절을 보면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자, 15절입니다. 2장 15절 읽습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누구시었고, 요것 때문에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도 다 얼굴을 내게로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므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믿음의 말을 그렇다게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뭐냐면, 자, 이 왕위는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있으면 죽여버립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도니아가 이제 왕권에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왜? 이 왕권은 원래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뺏겼어요? 솔로몬한테 뺏겼어. 그래서 화가 나는 거라. 원망스러운 거라.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원망의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요. 견고히 서요. 복을 가로막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왕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 이제 16절을 잠깐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에게 이르러 말하라. 그러니까 뭘 구하느냐면,
다윗이 1장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여인 하나를 아비삭입니다. 수넴에 사는. 그래서 수넴에는 미인이 이제 많이 사는 동네. 그리고 여기 아비삭을 구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라. 그러니까 왕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여전히 욕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아도니아가 날아갑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죽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짐을 이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오늘 내 삶에 이게 이제 적용이 이제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이게 무엇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느냐? 23절을 보세요. 23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도니아가 죽는 것은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무엇으로? 말로 내뱉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불만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세요. 거기 26절로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자, 읽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이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죽이지 않는 이유는 여기는 이 쭉 나오는데 여기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방을 시켜요. 그러니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건 어디 보시냐면 사무엘상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7절을 잠깐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제 내린 저주가 있어요. 자, 이제 왜 추방당하는 이유가 여기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자, 27절부터 이제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목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이게 죽는 이유입니다. 저주가 오는 이유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이제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첫째는 뭐냐면 예배를 무시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내가 경건한 마음을 여러분이, 경외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들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추방당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추방당하는 거예요. 요게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0절 이제 보세요. 엘리한테 이 저주가 지금 어디 왔느냐? 여기 있는 오늘 말씀에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게 왕 거예요. 다윗 시대에 이게 왕 거라. 그럼 몇 대에 지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계속 이게 이제 진노가 쌓여서 그 열매가 여기서 다윗 시대에, 즉 솔로몬 시대에 이 아비아들에게 여기까지 왕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라. 하루아침에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금방 손대고 이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돼야 되느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속 진노를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르실레처럼 은총을 계속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냐면 이 상급을 여러분이 이 은총을 쌓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이제 놓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0절,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지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일반 사람이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똑같아요.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보장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보장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원히 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 이걸 엎어붙단 말이에요. 언약을 내가 스스로 깨뜨린 거라.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존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저주를 자처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31절부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라. 그래, 이것 때문에 솔로몬 편에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 뭐냐면, 여기 오늘 첫 번째 여기 죽었던 왕이 여기 있는 아도니아가 죽죠. 아도니아 편에 서는 거예요. 요압도 아도니아 편에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 편에 선 사람을 지금 다 심판하는 거예요. 결국 심판으로 이게 드러나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상급으로 은총을 갚는 것으로 응답으로 이렇게 드러나느냐 여기에 이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응답으로 상급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읽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자, 31절부터, 자, 계속 34절까지만 읽습니다.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에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설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젊어서 죽으리라. 내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그 당할 일에 내가 표징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뭐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젊어서 다 죽는 거 이걸 요절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저주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 이게 일어나요. 이게 이제 겁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열왕기상 2장에 이제 가셔서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이 아비아달을 이제 봤기 때문에 이제 요압을 이제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요압은 자 28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라. 그러죠? 자, 여기 있는 요압이 죽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왜 이렇게 따르느냐? 이거는 뭐냐면 따를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심판의 길로 이제 이렇게 그 스스로 이렇게 자처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31절을 보시면 여기 답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 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 마음에 안 들다고 자기 자리 위협된다고 해서 다 저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자기 능력도 있는데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까닭에 이걸 지금 솔로몬 시대에 와서 다윗은 끝까지 이제 여기에 둡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여기 있는 요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남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결국 이렇게 그 심판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요압이 여기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시므이는 왜 죽느냐? 시므이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따릅니다. 독한 말. 여러분이 독한 말, 막 악한 말 하는 사람이 있죠.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저주를 막 퍼붓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이제 궁궐 버리고 도망갈 때, 그때 이제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나중에 이게 이제 돌아오는데, 자 보세요. 16장 보세요. 16장. 압살롬이 반역하고 여기에 이제 제일 다윗이 힘든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지는 순간인데 그때 돕는 사람이 16장에 나오면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자, 거기 보십시오. 읽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근 포도 100송이와 이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정을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시바가 나와요. 시바가 나오고, 자 여기에 이제 지금 시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5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바울임에 이렇게 딱 도착했을 때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때문에 죽는다? 말 때문에 죽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말 때문에 죽어요. 자, 6절 이제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리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8절 읽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상처에 이제 소금을 이제 뿌리는 격으로 이제 저주의 말을, 악한 말을 계속 독한 말을 쏟아붓는 자가 여기 있는 시므이예요. 그리고 이 시므이가 이제 다윗은 끝까지 뭐냐면 품어요.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그릇이 큽니다. 그런데 자기 때에는 이걸 품지만 솔로몬 니까지 이걸 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하는데 오늘 이게 이제 전부 뭐 하냐면 따릅니다. 지혜대로 하는데 그 지혜가 놓여 있는 것이 뭐냐면 2장 열왕기상 2장 이제 거주지를 제한 딱 시켜줍니다. 그러게 시므이도 좋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자 있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경계를 이렇게 넘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죽어. 그래서 결국 이 시므이가 죽습니다. 결국 말로도 그리고 피를 흘린 것으로도 그리고 또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한 것으로도 전부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거해야 결국 뭐가 오느냐? 이제
오늘 45절에 솔로몬 왕은 뭘 받고 복을 받고 다윗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시므이를 제거해야 되고 요압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아도니아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바르실레 같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바르실레가 했던 것처럼 상급 쌓는 일을 은총을 받을 그 일을 여러분이 계속 해나가셔서 내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나가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다윗이 마지막 하나님 이 솔로몬을 향한 그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가장 소중한 그 유언을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솔로몬으로 하여금 끝까지 너는 네 생각과 네 감정과 세상의 어떠한 형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말씀을 따라갈 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는 형통케 될 것이라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견고하게 되는데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하나님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속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정리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견고히 서는 이 은혜를 하나님 이 시대에 솔로몬이 받았던 이 은총을 저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견고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이 교회가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